오늘은 우리 교리 이야기 마지막 시간인데 마지막 때의 일들, 종말의 일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나누려고 하는데 이 종말에 대한 정말 엄청난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것을 짧게 나누자니까 정말 쉽지 않았어요. 만약 오늘 성재가 오늘 못 왔는데 성재가 왔으면 아주 힘들었을 텐데 우리 여러분들 쉽지 않은 얘기들인데 우리가 최대한 쉽게 한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말론. 많은 이단들이 종말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다 자기들의 생각대로 자기들의 주관대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종말 무엇인가? 종말이란 말은 마가복음,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때가 되면 끝이 올 것이다.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이 온 세상 끝까지 전파되면 끝이 올 것이다. 그 끝, 종말은 종말, 마지막 때에 있을 일들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이 종말론에 대한 세 가지 교리가 있는데 첫 번째는 시작이 있다는 겁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태초라는 말을 영어 성경은 in the beginning이라고 얘기합니다. 시작의 때에 시작이 있어요. 시작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이 있는 거죠. 끝이 있는 거죠. 불교나 힌두교나 어떤 종교에서는 계속해서 반복하고 돌고 돈다고. 그러나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또한 끝을 낸다는 겁니다. 그리고 시작과 끝을 주관하는 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이것이 종말론 교리의 세 가지 중요한 사실입니다. 성경은 종말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보면 이것들을 정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예수님이 오셨을 때 끝이 종말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보면 예수님이 볼지어다 그가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 알파와 오메가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알파와 오메가는 히브리어, 이스라엘 사람들의 언어인 히브리어 알파벳입니다. 히브리 알파벳의 첫 글자 A가 알파예요. 그리고 마지막 글자가 영어 알파벳 G, Z인데 히브리어는 오메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는 처음과 끝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도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베드로가 이 얘기를 했을 때가 2000년 전입니다. 그러므로 종말은 사실은 이미 시작이 된 거예요. 자, 종말에 대한 성경의 교리 첫 번째로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다시 창조하시는 것. 사실 종말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나이 들어 마침내 수명이 닿아서 죽잖아요.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죽음은 사실은 새로운 시작이에요. 예수님의 다시 오심으로 종말은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의 시작입니다. 죄로 인해서 타락한 세상을 하나님이 닫으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다시 창조하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보면은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이런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사람들과 함께 하시고 특별히 21장 4절 말씀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고 사망도 없고 애통하는 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아픈 것도 다시 있지 않고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우리 최동주 집사님 1년 넘게 지금 병원에 입원 중에 계시고 우리 정돌자 원사님은 간암으로 정말 항암 치료를 2번이나 하고 아직도 치료 후유증으로 힘든 가운데 있고 또한 몇 년 전에 우리 우석이가 할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시고 주영이도 할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시고 이러한 죽음과 이러한 고통스러운 일들 삶 속에서 그러한 일들 새하늘과 새 땅인 그런 것들이 없다는 겁니다. 새로운 하늘과 땅에서는. 자, 두 번째 이 종말은 예수님이 오심으로 시작돼. 예수님이 다시 오심으로 종말이 완성된다는 거. 무슨 말인가 하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심으로 사실은 종말은 시작이 됐어요. 종말의 메시지를 예수님이 선포하시면서 종말이 시작되고 예수님이 오시고 지난 2000년은 종말을 준비하는 시간이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제일 처음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천국은 새하늘과 새 땅이 가까이 왔다. 그리고 누가복음 10장 9절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장 7절에서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다시 오실 것이다. 뭐 언제 오는지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종말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실은 예수님이 오심을 믿고, 예수님이 첫 번째 오심을 믿고 예수님이 두 번째로 오심을 기다리는 그러한 공동체, 예수님이 첫 번째 오심과 두 번째 오심을 기다리는 그 사이에 있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자, 이러한 종말론에 대한 이제 예수님이 오실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그 종말의 시점에 대한 많은 이론들이 있어요. 특별히 저는 성결교회 종말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하려고 그러는데, 세대주의라는 단어를 이해해야 돼요. 세대주의. 세대주의는 세상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정하신 각각의 시대를 따라 이루어진다, 그렇게 보는 이론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이후에, 창조 이후에 종말에 있을 그러한 인간의 역사를 7세대로 구분을 하는데, 요거는 그냥 한번 읽기만 하면 돼요. 자, 첫 번째는 순수 시대. 창세기 1장에서 3장 7절까지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 이때는 순수한 시대, 원래 창조의 시대. 그러다가 양심의 시대, 3장 8절 이후에 사람들이 죄를 짓고 타락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인간 정부의 시대. 그래서 이제 바벨탑 이전에 사람들이 세상을 자기들 마음대로 살아가던 시대. 그런데 하나님이 창세기 12장 1절에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이때부터 약속의 시대가 시작이 돼요. 본격적인 구약 성경의 시대가. 그리고 율법 시대. 율법은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이 주신 약속을 글로 기록한 책, 율법, 말씀의 시대. 그리고 은혜의 시대. 은혜의 시대는 예수님이 오심으로, 성재가 수하라 그래. 오늘 추워서 못 오나 했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이 주신 그 말씀대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의 그러한 교회의 시대. 그리고 이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천년왕국을 시작하신다 그래요. 여기서 또 어려워져요. 이건 좀 이따 다시 얘기할 거야. 이렇게 7세대로 나누는데 사실 이것을 어떤 사람은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은 굳이 이렇게까지 나눠야 되느냐 하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분명한 것은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시대가 어떤 특별한 시대로 구분되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제일 마지막에 종말에 있을 일들, 우리 성결교회는 세대주의 종말론을 조금 이렇게 따르는데, 이 도표가 여러분 쉽지 않아요. 도표에 보면은 간략하게만 설명할게요. 십자가가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그리고 저 빨간 줄이, 빨간 십자가 예수님이 다시 오는 거예요. 그 사이의 시간이 이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교회의 시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예수님이 이 땅을 다스리시는 천년왕국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천년이 끝나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마지막 최후의 심판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 간략하게 몇 가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예수님이 다시 오심으로, 예수님이 첫 번째 오심으로 종말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리고 교회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지난 2000년간의 교회의 시대는 종말을 준비하는 시대였어요. 그동안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 나라에 속하게 됐죠. 우리도 그 중에 한 사람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 그때가 언젠지 아직 몰라요. 그때가 언젠가 얘기하면 그다 이단이야. 그러나 언젠가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그것을 재림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다시 오셔요. 예수님은 이 세상이 계속 전쟁과 정말 사람들이 서로 속고 속이고 이런 모든 악한 일을 행하고, 어떤 사람은 그러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말세다, 말세. 세상의 악한 현실을 보고. 이때를 하나님이 계속 두시는 게 아니에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다시 오세요. 그 아들을 보내세요. 그리고 예수님 오셨을 때 예수님 안에서 죽은 사람들이 먼저 다 살아납니다. 다 예수님께로 부활해서 다 예수님께로 갑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에 보면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은 자도 결코 앞서지 못하리니 주께서 다시 오실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고 믿음을 지키던 사람들을 주님이 부르십니다. 그것을 휴거라고 하는데 휴거가 어떤 식으로 일어나는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먼저 예수님 안에서 죽은 자들, 그들을 잠자는 자들이라 그러는데 그들을 먼저 부르시고 그 다음에 일정한 때에 우리를 부르세요. 이제 뭐 7년 대환란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런 어려운 얘기는 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4장 17절에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져 주를 영접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 먼저는 죽은 자들의 부활이 있고 죽은 자들은 다시 살아나야 되니까 그들은 어떻게 살아나는가? 예수님처럼 살아나는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을 때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러잖아요. 예수님 안에 죽은 사람들도 아마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예수님이 올 수도 있지만 예수님이 모르시면 우리 이 땅에 수명이 다해 죽겠죠. 그러나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 우리 죽은 다음에 영혼만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육체도 부활해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체가 다시 만나서 새로운 사람, 예수님처럼 부활하신 몸, 그걸 입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은 영혼만 둥둥 떠다니는 거 그런 게 부활이 아니에요. 그건 죽은 상태로 있는 거죠. 우리의 육체가 어떤 사람은 몸이 땅에 묻혀져 썩어 흙이 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불에 화형을 당한 사람도 있고 그러나 모든 육체가 재창조를 통해서 다시금 살아난다는 겁니다. 영혼만 있는 것은 살아나는 게 아니죠. 살아나는 것은 예수님처럼 새로운 육체를 입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과 함께 다스리는 천년왕국이 시작된다고 요한계시록은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천년왕국 그 이후에 이제 최후의 심판이 있어요. 그 최후의 심판이 사실은 가장 중요해. 최후의 심판에 있을 일들 첫 번째로는 모든 악한 마귀들 그러한 마귀들이 다 심판을 받습니다. 다 심판을 받아요. 그때 이제 최종적으로 사탄, 마귀 그리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끝까지 거부한 모든 죄인들이 영원한 심판을 받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서 그 얘기를 합니다. 여기 보면 14절 말씀에 15절 말씀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게 된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있게 될 것이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의 시작. 이게 영원한 이제 하늘나라의 시작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하고 21장에서 이 메시지를 얘기하는데 아까 이미 얘기한 것처럼 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사망도 없고 슬퍼하는 것도 없고 우는 것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너무 어려운 얘기를 많이 해서 미안한데 자, 이 종말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세 가지 마지막 이해를 할게요. 첫 번째, 종말이 있다는 걸 기억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녀요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또한 세 번째로, 이것은 우리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러한 선한 삶을 사는 것이고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요 일꾼으로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나중에 이 땅을 떠나게 되면 우린 안 보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을 떠나게 되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 앞에서 먼저 믿음을 지키다가 하나님 나라에 간 우리의 할아버지, 할머니,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 그리고 목사님, 사모님도 먼저 가겠죠. 좀 이따 여러분도 올 겁니다. 우리는 거기서 다 다시 만나게 돼요.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